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 84편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여 몸이 쇠약할 정도 되어져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나아가야 할 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치 상사병이 들리는 사람처럼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배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습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좀 바꿔줄 수 있겠어요? 교회를 더욱 사랑합시다라고 하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변경했어요. 자, 1절의 말씀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했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고 3절 말씀 보면 주의 제단이라고 했으며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은 주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주의 성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우선적 이유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풍산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 풍산침례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께서 친히 교회가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의 장면이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내가 참 복되다.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또 이따가 목사님 이만하면 됐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어디에 성경이 있으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말로 좀 변형해서, 제 말로 막 변형해서, 바요라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내가 참 훌륭하다, 내가 참 멋있다 라고 칭찬하고 천국 열쇠까지 맡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렸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들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저런 교인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든지 졸든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는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산침례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2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무엇하는가 하니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점은 여기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점이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곳은 너무 초라하다고, 한번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데 거절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광야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 놓았습니다. 그러다 사울왕 시대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언약궤를 감당할 길이 없게 되어지자 돌려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돌아온 언약궤를 사울왕은 방치합니다. 다윗은 이 점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왕이 된 후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정석껏 마련한 곳에 언약궤를 모셨고
레인들 가운데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성전을 지을 꿈을 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가 누추한 곳에 모셔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그는 하나님 정말로 이 성전을 짓고 싶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거니? 역대상 29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토록 뜨거워졌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고 성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다윗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웅장한 모습이 멋져 보인다고 우리 한때는요 수녀들 카톨릭이에요. 그들이 옷을 쫙 달아 풀을 매겨가지고 참 그 명동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을 젊은이들이 너무 그 모습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화려한 모습 고딕 양식으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은 그거 사랑하겠다는 말 아니야. 그 건물 사랑하겠다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좋고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이 좋아서 사랑하겠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 가면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런저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면 다른 곳에와 달리 특별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큰 은혜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뢰한 은혜가 가득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다면 바울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을 시점입니다. 앞에 지금 다윗의 얘기도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교회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요. 그때 그 사람은 지나친 유대교에 심취되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셨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앞장에 8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서고 혈기등등하여 이제 다메섹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강한 소리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다음에 소리가 있어 이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예수님을 뭐 박해했다든가 예수를 유대교에 심취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이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날도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욕하고 박해한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자 그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자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바로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어졌는데 에베소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연약한 부분 강해질 수 있게 교회도 사랑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의 지체인데 여러분의 지체 속에 어디 쑤시고 아프면 그게 대한 처방을 합니다. 진료합니다. 약을 바라든지 무슨 파스를 붙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발가락에 무슨 가시가 박혔다면 빼야지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고 나면 낫게 되면 걷고 뛰고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지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섬겨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라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에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한 자가 되어져서 복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자. 시인은 이렇게 노력합니다. 노래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시인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 시편 84편 표제에 의해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수기서 16장에서 보듯이 저들은 주의 종에게 반기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라 일당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음부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조상들의 불명예스러운 것을 씻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그러다가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 속에 다 들어 음부 또 합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던 그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전심으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손들이요.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맡았던 일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지는데 고라 자손들이 맡았던 그 일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힘을 다하여 섬깁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참새도, 우리 앞에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말았는데, 주의 집에 참새도 제 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새는 어떤 새입니까?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인은 성전 뜰에 모여들어서 모이를 쪼는 참새를 본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노래하기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받으시는 것을 복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의 자리인 것은 나 같은 볼품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일지라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흠양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비 대표적인 철새입니다.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 짐승입니다. 또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비도 새끼를 낳을 때만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암수가 한 쌍을 이루고 보금자리 알을 낳고 부화하고 새끼가 독립해 갈 때까지 키워야 합니다. 아마도 성전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되어 열심히 먹이를 물어 날랐을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비유로 노래하고 있는데 정처 없이 떠들던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안식을 맛보게 하신 것을 노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는데 그 자손들이 맡았더니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지.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저들은 고라 자손들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 내의 각 방을 지키는 일을 했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칫 성전 일에 치여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저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마음을 다하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6장을 보면 저들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다 그랬고, 대상 6장에 보면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고라 자손들이 군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일상적인 제사의 찬송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최일선에 투입되어 목숨 걸고 찬양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칫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 저 위의 선배들처럼, 조상들처럼. 그러나 저들은 말합니다. 시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성전에서 하루를 찬양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고 낫다란 거예요. 좋다란 거예요. 지금 성전 문지기가 되어 주를 섬기는 일에 성전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거니?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렌즈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월삭 예배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면 보여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렌즈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보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렌즈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성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성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자. 성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84편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고라 자손들이 찬송을 맡았는데 저들이 항상 찬송했다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 뭐 또 해. 이게 아니에요. 어저께 했는데 뭘 또 해. 지난 주일 예배 드렸는데 무슨 수요 예배 드려. 지난 주일 예배 드렸는데 무슨 금요 예배 드려.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면 예배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꾹 눌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올 때 생활의 염려도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이상하네. 이거 내가 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그렇죠. 바쁘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기쁠 때나 고라 자손들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몸이 건강할 때도 고단할 때도 막론하고 여건이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막론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열심히 냈을 때 쥐라쥐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식어졌네 하고 어느 날 안 보여요. 이거 아니에요. 성실함은 항상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말없이 불평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과 이 교회가 주님의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내게 맡겨준 일에 성실함으로 하게 하여줘. 기분 좋을 때도 하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쁠 때도 아예 나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교회가 생겨나기 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로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주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존재하게 되어진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교회는 애틋한 공동체인데 마치 엄마가 10달 고생하여 난 자식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다르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든든히 설 수만 있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성도가 아프면 마치 제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쓰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청년 하나가 바라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지면 내 아들이 취업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의 지체들 우리 모두는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이루어진 풍성한 집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길 때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섬겨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내가 봉사할 부분이 보입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를 향하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방탕과 또 내 삶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저거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섬길 때 생활의 염려도 물러가게 되어지고 생활의 걱정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를 이곳에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